오늘은 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감정적 여정을 따라가는 아주 오래됐지만 정말 강력한 시집 예레미야의 가를 함께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비통함의 한가운데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책은요, 정말이지 너무나 충격적인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도시가 지금은 텅 비어 적막하게 앉아 있다. 이 한 줄만으로도 우리는 순식간에 그 깊은 상실의 현장 한가운데로 뚝 떨어진 느낌을 받죠. 그리고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슬픔에 잠긴 도시가 겪은 파괴가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그 엄청난 규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텍스트가 정말 대단한 게 도시를 마치 한 사람처럼 묘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의인화라고 하죠. 어제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빛나던 공주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잃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과부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이 대비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건물 몇 개가 무너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회 시스템 전체가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보세요. 길은 텅 비었고 종교 활동은 멈췄습니다. 리더들은 도망가고 아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고요. 믿었던 친구는 배신하고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내줘야 하는 상황. 삶의 모든 게, 정말 모든 게 산산조각 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이제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그 원인에 대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책을 쓴 저자의 신학적인 관점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와, 이 이미지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보통 신이라고 하면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자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입니다. 보호자가 아니라 파괴를 행하는 적극적인 주체, 그것도 마치 원수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활을 당기고 불같이 분노를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때문도 아니고 그냥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 자신의 잘못, 자신들의 죄와 반역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최악,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어제까지 비단 옷 입던 부자들이 오늘은 잿더미에 앉아있고 굶주림에 지쳐 아이들이 길에서 쓰러져요. 피부는 수처럼 검게 변하고 그리고 정말 가장 끔찍한 건 인자하던 엄마가 자기 자식을 직접 끓여서 먹는다는 묘사까지 나옵니다. 인간성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그야말로 절망의 맨 밑바닥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거대한 비극을 봤다면 이제 카메라는 딱 한 사람, 한 개인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돼요. 이 사람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겪는 고통을 개인적인 지옥으로 묘사합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 같고 가는 길마다 벽으로 막혀 있고 심장에는 화살이 관통하는 듯한 고통. 집단적인 고통과는 또 다른 아주 날카롭고 개인적인 아픔이 생생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마침내 이 지점에서 그는 선언합니다. 내 힘도, 신을 향한 내 희망도 다 끊어졌다. 이건 그냥 힘들다는 푸념이 아니에요. 모든 게 끝났다는, 믿음마저도 죽어버렸다는 완전한 절망의 선언인 거죠. 정말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희망을 가질 이유가 단 하나라도 남아 있을까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옥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이 한 가지를 떠올리니 오히려 희망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의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어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상황에서 희망을 찾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 희망은 그냥 막연한 긍정회로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 신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어.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선하시다고 했지.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실 거야. 우리를 괴롭히는 게 그분의 본심은 아닐 거야. 이건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믿음에 근거한 희망의 재구축 과정인 셈입니다. 한 개인이 절망의 바닥에서 찾아낸 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이제 다시 공동체 전체로 번져 나갑니다. 다시 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희망은 그들에게 다시 말할 힘, 바로 기도할 힘을 줍니다. 마지막 장의 기도는 그냥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땅은 남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는 과부가 됐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고 머리에선 왕관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아픔을 정직하게 꺼내놓으면서 동시에 간절히 회복을 구하는 거죠. 이건 이제 그냥 소리 없는 비명이 아니라 분명한 목소리를 가진 기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예전처럼 잘 살게 해달라는 걸 넘어서 근본적으로 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는 아주 깊은 갈망인 거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파트입니다. 보통 이야기라면 여기서 희망찬 결말로 끝나겠죠? 그런데 이 책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대답 없는 질문 하나를 툭 던져놓고 끝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설마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겠죠? 저희에게 너무 크게 화가 나신 건 아니죠? 하고 물음표로 끝나요. 앞서 그토록 굳건한 희망을 고백했는데도 마지막은 이처럼 불안하고 솔직하고 미완성인 질문으로 남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불확실함이야말로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힘일지도 모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탄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 고통과 상실의 현실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는 것. 둘째,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조차 희망의 근거를 의지적으로 기억해내는 것. 셋째, 그 희망을 가지고 정직하게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 과정 전체가 애가, 즉 탄식의 여정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깊은 희망과 그에 못지않게 깊은 불확실성이 한 사람의 마음 안에 바로 같은 순간에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게 수천 년 전 이 시집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